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좋죠. 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해가 이제 낮에는 떠 있고요. 밤 되면 해가 지는데, 밤 되면은 안 좋다는 뜻이에요. 밤이 좋은 사람은 뭐 도둑놈이나 강도들이나 좋아하겠죠. 그래서 해가 뜨는 데로 가면은 이제 잘 사는 거고, 해가 지는 데로 가면 잘 못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오면은 잘 사는 거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물 떠는 고기처럼 해가 지면 어둡고 캄캄하잖아요. 잘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괴롭고 슬프다. 나오미의 일생이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어느 날 기근이 드니까 좀 참으면 되는데 그냥 식구들이 몽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편이 죽죠. 근데 거기서 또 그냥 이렇게 있다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또 그냥 거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죽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 고향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더라. 거기 살았으면은 이제 양식도 먹는 거고, 그 남편도 살아있을 거고, 두 아들도 살아있을 거고. 근데 내가 왜 여기 멀리까지 와서 그러냐.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야,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미 왔네. 고향으로 돌아왔네라고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란 얘기는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베들레헴에서는 나름대로 괜찮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10년 이상 동안 모압 땅에 갔다 돌아오니까 자기가 너무 괴롭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된 사람이다, 괴로운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나오미를 따라온 자부가 있는데 그 자부의 이름이 룻이죠. 자, 룻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쁘고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은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과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시어머니도 과부고,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살 수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니까 시어머니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그 다음에 이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올라오지, 이름이. 그러니까 이 룻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작은 미약했는데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한, 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룻을 기쁘게 하고 복 주시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망하는 얘기를 쭉 썼는데, 이제 룻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복을 받는가, 이런 얘기를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그래서 이 여인이라는 얘기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남편 두 아들 다 죽어서 안 되겠다,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됐는데,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그래서 하나는 오르가고 하나는 이제 룻입니다. 며느리가. 근데 둘 다 과부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과부, 두 며느리 과부, 그 3과부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함께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모압 거기서 보따리 싸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들도 시어머니 따라서 우리도 가겠다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은 앞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그냥 저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원래 모압 사람이니까 잘 살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또 그 따라오는 며느리들을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그냥 됐다. 고생스러우니까 여기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는 야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 그래도 어머니 따라가야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너무 슬프지 그죠?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헤어지려고 이제 입맞추고 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이 두 며느리에게 니들이 따라오면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며느리 둘이 어머니 오지 마라 하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따라갈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자기들도 이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여기 며느리들한테 말한 겁니다. 돌아가라. 너희들은 나 따라오면 안 된다.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르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계대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어.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동생이 형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형수에게 아이를 낳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안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는 만약에 그 과부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다. 근데 시동생이 있는 거야, 동생이. 그러면 이제 의무적으로라도 이제 형수를 통해서 그 아들을 이렇게 얻도록 해서 대를 이어주는, 형님의 대를 이어주도록 해야 되는데 아들 둘인데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씨가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던 너희들 따라와 봐야 그냥 앞으로 과부인데 평생 과부로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 이제 그런 얘기죠. 12절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이 시어머니가 젊어서 내가 또 다른 남편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큰 다음에 그러면 그 아이가 그 형이 자식 없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형수에게 대를 이어주는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소설 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지금 남편을 얻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또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나한테는 희망이 없으니까 시댁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딱 단념하고 그냥 가도록 해라. 너희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얘기죠.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문을 이을 만한 어떤 남자의 그 혈통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기다린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 평생 과부고 평생 무자식인 게 뻔하다. 달리 길이 없으니까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씻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우리 가문에는 희망이 하나도 없다.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으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은 이건 하나님께서 치우신 거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고 모압에서 니들 마음대로 적당히 살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도 들었고 또 이제 어머니 간다 하니까 자기들도 좀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이제 나오미가 이제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절대 너에게는 희망이 1%도 없다고 한 방울도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모압에 주저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의 뜻이 그렇고 또 사실 형편이 앞으로 뻔한 거라면은 뭐 부득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머니 참 섭섭하지만은 현실대로 나는 여기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입 맞췄다는 얘기 인사하고 이제 돌아선 겁니다. 이제 모압으로 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나오미로 오게 되고 근데 뭐라고요? 룻은 그를 붙여쳤다라 그랬죠. 근데 자부가 둘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주저앉아서 모압 여자로 돌아갔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 자부는 그를 나오미를 더욱더 꼭 붙잡았어요. 어머니 그래도 안 돼요. 희망이 하나도 없고
너는 평생의 과부고 평생의 무자식이고 평생의 고생 다 길이에 화내. 그러니까 안 돼. 그래도 아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말리는데 말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따라오는 자부 룻이 더 강해. 그때 그 룻의 얘기가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는 봐라, 오르반은 이제 포기하고 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그냥 돌아가라. 다시 이렇게 권하는데 16절에 룻이 이르되, 자부 룻이 말하는 겁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는 여기 모압에 있지 말고 나를 따라온다는, 모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온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었죠. 이제 완전히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어머니 한 발 뛰면 나도 한 발 뛰는 거고, 그래서 어머니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나도 건너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니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그냥 베들레헴까지 붙어서 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서 가고 어머니가 거기 서 있는 곳에서 나도 서 있고, 그러니까 뭐야, 평생에 어머니하고 나는 이렇게 동거 함께 살 각오를 했으니까 뭐 나는 도대체 다시 이 모압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고 어머니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오를 보면은 굉장히 결사적이잖아요, 그죠? 가는 데까지 가고 쓰는 데까지 쓰고. 그러니까 뭐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룻처럼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예수님이 쓰면 나도 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죠. 동행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부부가 하나는 일로 가자고 하면 하나는 일로 가고, 그러니까는 다퉈가지고 싸우잖아요. 친구 간에도 왜 다투고 싸웁니까? 친구야 이거 하자, 아니야 이거 하자, 이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찰떡입니다. 찰떡. 붙어가지고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가, 그러니까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사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서로 간에. 그런데 그냥 그걸 뛰어넘죠, 그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냥 절대로 떨어져.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그 어머니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베들레헴의 주민. 어머니가 거기에 속하면 나도 거기에 가서 이제 신고하고 다시 거기서 이제 시민권도 얻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나도 주민증을 얻고 거기서 그냥 국적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고. 나 모압 여자 아니라고, 이제 내가 이제 베들레헴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섬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모압의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압에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쭉 섬기던 그 우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다 집어치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나도 여호와 하나님 섬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국적도 내가 취득해서 내가 국적도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섬겼던 종교도 다 갈아엎어가지고 어머니 거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가 돼서 17절에 그랬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각오와 결심이 쓸 때 뭐라고 얘기하면 죽기까지, 죽음을 두고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머니하고 같이 간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냥 완전히 그 일사각오죠. 그렇게 이제 룻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못 말리는 거죠. 뭐 어머니 백성, 그 다음에 어머니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뼈를 묻을 테니까 그렇게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보면 이 룻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를 버렸습니까? 모압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를 몽땅 다 버리는 거죠. 예,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무덤에다가 자기의 옛사람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예, 여기 있는 거를 다 해가지고 버립니다. 예,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 가족관계가 있는데 가족관계도 버리고, 막 자기의 직장도 있는데 직장도 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버리고 가는 결과는 어둠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로 또 내가 교회로,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 있죠. 탕자가 돌아오듯이. 그러니까 이 룻이 돌아오는 거는 정말로 감동적이고 극적인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데 아주 그냥 완전히 돌아오죠. 돌아오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룻을 기뻐하시고 룻에게 복을 주실까. 떠나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더니 밥 먹고 살 줄 알았는데 남편이 죽고, 그래서 좀 기다리면 나아질 줄 알았더니 큰아들이 죽고, 그래도 좀 버티면 나을 것 같더니 둘째 아들이 죽고, 그래도 뭔가 먹을 게 생기는가 봤더니 여기는 먹을 게 없는데 오히려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 해가지고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없어졌잖아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하나님 떠나면 해지는 거예요. 뭐 해가 지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계절인데요. 10월 초밖에 안 됐는데 이 해지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뭐 5시, 6시 되면 뭐 어둑어둑합니다. 그러니까는 낮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겨울에는 더 하잖아요. 근데 낮에는 다 보이고 뭐 있은 것 같거든요. 근데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좀 이렇게 막 안 좋잖아요. 근데 그냥 완전히 새카매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해가 떨어지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뭡니까? 돌아오는 거는 어두운 밤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새벽이 돼가지고 막 새벽에 그 해가 뜨려고 할 때 약간 그 여명이 보이잖아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해가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한 막 오전 되니까 뭐 해가 막 쫙 떠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밝아지잖아요. 정오가 되니까 해가 위에서 막 내리쬐는데 한겨울에도 해만 있으면 살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앞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은 이렇게 결심하고 너무너무 많은 걸 버렸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부모, 형제, 모압 땅, 그 다음에 뭐 자기의 뭐 다 갈아엎어서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 되기로 하고 결심하고 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위로 올라가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왔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 복은요, 이 사람 과부잖아요. 근데 결혼해요. 결혼하는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총각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장가도 못 가서 어디 하는 그런 못난 사람이 아니고 베들레헴의 유지야. 근데 어떻게 그때까지 결혼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베들레헴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결혼이 어떻게 되는가? 러브 스토리인데요. 그게 이제 룻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 따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 시대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끼니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살아가는 방법은 구제받는 거예요. 근데 구제인데 가만히 있으면은 먹을 거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추수할 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근데 그거 주소로 안 가면은 못 먹어. 근데 주소로 가면 주인도 너 가라 이렇게 못해.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고달프고 그 남의 밭에 떨어진 찌꺼기를 주워와가지고 밥 끓여가지고 시어머니 공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굉장히 어려웠죠.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집에 오면은 가난하고 너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 그랬거든요. 좋아요.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룻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랬는데 그 밭에 갔는데 그 밭 주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보아스라는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자,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다. 근데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대. 근데 신기하게도 그 며느리 과부 며느리 하나 따라왔대. 근데 그 룻이 참 신기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그 베들레헴에 쫙 퍼졌죠. 동네에.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밭에 와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데 저 여자가 누구냐 하니까 저 여자가 룻이래요. 그런 거야. 아, 룻. 우리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데 효부. 그리고 저 모함 여자인데 하나님 섬기겠다고 온 개종한 사람. 아주 신기한 여자. 그 여자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아스가 축복하는 거예요. 룻, 네가 우리 밭에 떨어진 이삭을 다 주워가라. 근데 이거가 좀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삭을 갖다가 떨어진 게 아니라 갖다 뿌려놓을 테니까 많이 가져가서 시어머니 잘 섬기고 해라. 그러면서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베들레헴 떡집, 이 이스라엘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막 축복하시기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혼했냐. 그리고 결혼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그 기업물을자입니다. 기업물을자. 그래서 한 집안이 몰락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집안을 일으키는 방법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니까 이제 딱 남은 거 며느리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집안에 가까운 그 친척들 중에서 이 과부 며느리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낳아주게 되면 이 아이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의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이 몰락한 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친척 가까운 순서대로 뭐 삼촌, 뭐 사촌, 오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가 그 기업 부를래? 라고 할 때 좋아요라고 하면은 그 책임을 감당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우에 이게 집안에 재산이 많고 자기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한다 하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만약에 이 집에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빚만 진 거예요. 그러면 빚을 다 갚아줘야 돼. 그 다음에 이 집에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와서 아들이 자기 족보에 오르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좋은 일 다 시키는 거예요. 왜? 몰락한 집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도 보면은 기업 물을자가 있는데 너 이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이 무너진 집을 이렇게 세워놓은 기업 물을자 고엘이라죠. 이 책임을 네가 할래라고 하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자기가 손해거든요. 자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 안 한다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친척 순서로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먼 가족 중에 하나가 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 한다 했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손해죠. 손해보는 일을 자기가 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집안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이 룻 같은 경우 보면 감동적이지 않아요? 다 버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좋은 평이 자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뭐 내가 이 여자한테 결혼해가지고 뭐 논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내 거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을 해요. 그러면 내가 결혼할게 해가지고 결혼이 된 거예요. 신기하죠?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 룻이요, 첫 번째 결혼 아주 망했잖아요. 자,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주 그냥 막 청춘에 죽어서 아주 그냥 자식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청산과부가 됐는데 또 시어머니가 모압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까지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실패고 뭐 아주 암울하잖아요, 앞날이.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진 보아스가 이쁘게 봐가지고 그러면 나와 결혼하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룻은 자기는 막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이나 환경이 보아스하고는 결혼할 그런 어떤 이게 레벨이 안 되는 겁니다. 수준이 세상 말로. 근데 그냥 그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죠. 고일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는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은혜를 덧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하루 사이에 진짜 결혼 잘하는 행복한 사람이 됐어.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기 보아스가 예수님이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룻이야. 우리가 죄짓고 세상에서 막 떠돌아다니다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 나 싫어, 나 교회 갈래. 나 싫어, 나 예수 믿을래. 나 싫어, 니들하고 안 놀아. 교회 가서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집사님들이랑 수요일날 와서 국수도 먹고 그렇게 할 거야. 이래가지고 변한 거야. 변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야?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 육신적인 결혼은 실패해요. 왜? 육신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없어. 당신이 나의 구원자요. 뻥이다. 무슨 구원자. 그냥 둘이서 무난하게 살면은 잘 사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구원하고 아내가 남편을 구원합니까? 못합니다. 둘 다 죄인인데.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첫 번째 결혼은 실패거든요. 우리 육신의 결혼은 천국 못 가요. 내가 뭐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났더니 천국 갑니까? 어림도 없어요.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결혼이 예수님과 결혼이야. 예수님과 결혼이야. 근데 우리하고 예수님하고는 신랑 신부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하고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냐고, 죄인하고. 근데 그게 말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신랑이 그걸 낮추는 거예요. 신랑이 낮춰서 생긴 것도 안 보고 재산도 안 보고 뭐 네가 교양이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건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늠하는 여자고 말이에요.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근데 신랑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게 신랑이 다른 것 하나도 안 보고 우리를 그 신부로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보면 신랑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거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얻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가정,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가 되고 그 신랑 신부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걸 보장받고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의 종에서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서 행복한 인생이 회복이 되어졌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회복했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룻이 받았던 축복이다. 자, 두 번째 이 룻이 받은 축복은 뭘까라고 할 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베들레헴 동네 여자들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있으면 또 괜찮거든요. 근데 또 큰아들이 죽었어. 근데 둘째 아들이라도 남아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 가문은 멸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어서 이 과부 며느리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오미야, 너는 이제 불쌍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없어. 가문이 멸망해가지고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하니까 뜻밖에도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죠. 보아스라고 하는. 예. 이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이 과부 며느리가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부 며느리가 모압에서 시어머니 안녕 하고 그냥 주저앉았으면은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루시 말이야 우겨가지고 어머니 가는 곳에 가고 막 거기서 죽을 빼고로 따라왔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나마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나타나니까 이 결혼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도 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룻이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가난하니까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밥에서 갖다 바치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가난한 시어머니한테 그냥 먹을 것 갖다 준다 해서 책임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의 문제는 이제 집안의 가문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룻이 결혼해가지고 집안을 다시 살리잖아요. 룻 때문에 기업 물을 자를 만났잖아, 보아스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봐라, 저 룻이 복덩이라고. 저 모압 여자가 하나 따라오더니 그게야말로 불씨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 불씨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막 생명의 꽃이 되고 해가지고 완전히 가문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 개인적으로 받은 복만 아니라 그 무너진 가족과 가문과 기업을 회복하는 그런 복을 받았어. 참 귀한 거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무너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집의 가문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문둥병이죠. 그래가지고 다 문둥병이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어느 날 그 전쟁에서 잡아온 그 계집종이 있었는데 얘가 출신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인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만이 믿죠, 그거를. 그래가지고는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뭐 의혹들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해가지고 나만이 문둥병을 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이니까 얼마나 비천합니까? 집에서 뭐 몸종이 나오고 허드렛 일을 하고 그랬는데 얘가 막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해도 돼. 근데 아주 고급 정보를 준 거예요. 엘리사 있잖아, 엘리사. 엘리사를 믿고 하나님이 이거 고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잡혀온 제일 이 부족한 아이가 나아만을 살리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거든요. 그래서 빌립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의 첫 교회 교인이 누군가 하면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잖아요. 점치는 아이.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믿게 된 아이. 근데 그 아이 말고 누가 있는가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그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루디아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거기가 빌립보 교회, 그 감옥에 간수하고 이 루디아하고 그 지역에 이제 가정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돈 버는 여자였는데 사업가는 사업가. 근데 사업가인데
어떻게 그 바울의 설교를 들어가지고 이제 가정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 씨앗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로부터 인해가지고 나중에 쭉 해가지고 이제 유럽 전체 교회가 이제 세워져가는 하나의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루디아는 그냥 돈 가지고 있는 사업가가 아니라 유럽 교회와 세계 선교의 하나의 씨앗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 가치가. 그렇게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돈 버는 사람은 많잖아요. 근데 전 세계 복음 전하는데 씨앗이 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죠. 아비가일은 원래 남편이 나발이에요. 나발인데 부잣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나발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요. 그런데 그 나발이 잘못한 게 뭔가 하면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들은 사울왕을 반역해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구테타 일으키는 반역의 무리들이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칼 들고 와서 죽인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와서 다치면 다 죽잖아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그 잔치하면서 술 먹고서 그런 막 잘못된 것을 했기 때문에 큰일 났잖아. 그래서 가서 이제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칼을 내려놓으시라고 우리 남편이 미련해가지고 잘못한 거라고. 그런데 여기 지금 집안 식구들 다 죽이고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음을 가다듬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칼을 내려놓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발이 죽게 되니까 이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삼죠, 다윗이. 예. 그래서 이 아비가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인데 자기 집안에 그 멸족될 거를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만약에 이 나발에 대한 보복으로 인해서 막 칼을 휘둘렀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 되는데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다윗은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분명히 칼 들고서 사울 왕을 죽였을 거야.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 한 사람의 그 화평케 하는 역사와 지혜로운 분별력의 역사는요, 집안에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의 역사가 됐고, 또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앞에 길을 여는데 이 아비가일이 거기에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와 복 받는 것은요, 이게 범위가 있어요. 나 하나 잘 되는 복이 있는가 하면,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복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동네를 일으키고 이렇게 이 복의 그릇이 있잖아요. 축복의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룻이 받은 복은 첫 번째는 실패한 결혼을 많이 하는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았다. 근데 그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몰락한 시댁의 집안을 다시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큰 그릇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사람. 자, 그러면은 더 나가서 이 룻은 어떤 더 큰 복을 받았을 것인가.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그래서 그 보아스가 결혼할 때 장로들, 지도자들하고 그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네, 룻을 축복할 때 말하냐면 라헬과 레아 같이 되기 원하고, 라헬하고 레아는 누군가요? 야곱의 부인이에요. 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근데 12아들인데 자기 그 부인이 둘이었잖아요. 근데 또 그 몸종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넷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 넷이라는 게 잘 됐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넷이서 경쟁적으로 막 애들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12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되잖아요. 12지파가 되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큰 나라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럴 때 야곱의 부인 라헬과 레아인데 아주 경쟁적으로 그냥 애 낳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이 사람들이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야곱의 가문이 번창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몰락한 집안에 하나 남은 과부잖아. 근데 만약에 보아스랑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기면 어떻게 돼? 꽝이지 뭐. 좋아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룻 네가 결혼하거든. 너 처음에 모함자들 결혼했을 때 남편 일찍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렇게 요행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앞으로 네가 레아나 라헬처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어머니 조상이 되는 거죠. 너로 인해서 이 가문이 확 번창하게 원한다고. 그러니까 한 집안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야곱처럼 이렇게 막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번창하는 그런 하나의 관문이 되기 원한다고.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누구 그러면 룻 딱 생각나게. 룻 그럴 때 뭐냐면 베들레헴에 여자들이 많잖아요. 남자가 절반이 여자가 절반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룻이 제일 유명하게 되기 원한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런 존귀함과 명예를 얻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무슨 나오미가 애를 낳습니까? 지금 룻이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게 집안에 대를 잇기 때문에 며느리가 애를 낳아도 시어머니가 애를 낳은 것 똑같아.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버지가 할아버지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따져보면 뭐예요? 다윗. 그럼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근데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어머니가 룻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인데 증조 할머니 룻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는데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는데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 원래 나사렛에서 목수 이렇게 했었는데 출생을 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죠. 호적하러 왔다가 그냥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러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의 고향 이런 거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룻 때문에 된 거예요. 룻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를 유명하게 하는 거는요 아주 굉장히 좋은 겁니다. 동네를 유명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지역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으면 다 먹고 살아. 다 먹고 살아.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다 이게 메밀꽃 필 무렵 그러면은 봉평인가? 봉평에 가면은 이제 그 메밀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봉평에 메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효석인가? 거기 이제 작품에 등장하는 그 메밀밭이 있는데 거기서 오래 산 게 아니라 하더라고. 서울 사람이라 하더라고. 아마 봉평 가면은 그 이효석 그 문학관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유명해져? 봉평 메밀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은 지역의 축제를 일찍 개발한 거야. 지역의 축제를. 지금은 막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안 하는 데가. 그게 우리나라 난리 났다더라고요. 가을에 전화는 집 나간 며느리로 돌아온다는데 집 나간 며느리 올해는 못 돌아온답니다. 전화가 안 잡혀서. 그러니까 계절을 상징하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지역을 상징하는 뭐 사과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지역을 상징하는 어떤 페스티벌이 있어요. 축제가 있어요. 근데 봉평 같은 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글짓기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상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가 빌려왔는가 하면 이효석 메밀꽃 필무를 해가지고 그게 마치 이효석이 오래 살았던 고향처럼 여기는데 그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면 그 메밀이 많으냐? 메밀 별로 없어요. 그냥 사진 찍으라고 메밀 좀 뿌려놨고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봉평은 살지도 않은 이효석이가 먹여 살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서 농사짓고 산 사람이 아닌데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순신 장군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막 해군 중에서는 이순신을 다 알거든요. 이순신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고
베들레헴이 예수님 탄생하신 탄생지. 누구 때문에 그러냐? 룻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룻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베들레헴이 유명해지게 되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전 세계에 믿음의 어머니 된다는 뜻이에요. 룻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딱 쓰는데 아주 좀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 거기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룻이 들어와 있어요. 모함 여자예요. 하나는 여리고성의 기생이고, 그거 예수님의 족보 중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역사죠. 예. 그래서 정말 죄인을 대변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냥 잘난 집에 이쁜 사람들 다 해가지고 구성한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기생인 라합도 불러왔고, 때에 따라서는 모압 여자 중에서 과부였던 룻도 불러와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지. 그러니까 이 룻은 말로도 할 수 없이, 룻은 죽었지만은 사실은 룻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출생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됐으니까 룻의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떠나라,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덕분에 사실은 이방인인 우리도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복을 누리잖아.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윗 덕분에 우리도 예수님의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됐잖아. 그냥 그거를 지금 불러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그러니까는 떠났을 때 나오미가 망했던 걸 보면요, 베들레헴에서 왜 떠났을까? 모압으로 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고 망해가지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안 돼서 고향으로 가자 해서 겨우 왔잖아. 이게 안 좋은 스토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따라온 며느리 룻은 뭐냐면 정말로 시작은 눈물이요. 이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는 자식도 없는, 어떤 희망도 없는 아무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결심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시작은 미해겠지만 마지막에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상 받은 역사를 보면 이런 거는 이루 말로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복을 다 누리게 된 거, 개인적으로나 가문을 일으키거나 혹은 베들레헴을 유명하게 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거나, 얼마나 그 룻이 받은 그릇에 축복이 컸는가,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복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손해인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손해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얻는 게 많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내가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지면 어두워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해 뜨면은 그때부터 활동을 하게 되고, 해 뜨면은 농사도 짓는 거예요. 예? 해 뜨면 농사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땅에는요, 농사 못해요. 막 이렇게 북극 지방이나 이런 데, 알래스카 이런 데 보면요, 그 사람 사는데 못 된다잖아요. 근데 보면은 막 동남아에 1년에 2모작, 3모작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막 비도 많이 오고 일조량도 많고 하니까 그냥 있으면은 그냥 가서 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우리가 이거를 실감 느껴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밥 먹고 사는 그런 축복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저주할 때는 3대, 4대까지 친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0대 이르러서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이 우리 미래의 기쁨과 하나의 축복과 즐거움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주님께로,
이 룻이 눈물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너 따라와 봐야 소용없어. 아내의 어머니 갈 거예요. 나는 죽어도 갈 거예요. 나 가난한데 내가 가서 밭에 가서 이삭 주서라도 내가 다 섬길 테니까 나 갈 거예요. 나는 아들이 없어.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겠냐. 아들이 있다 한들 아들이 커서 이게 성인이 되겠냐. 희망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나는 갈 거예요. 너 베들레헴 가면은 너 하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난 그래도 갈 거예요. 모압에서 그동안 살아서 아는 사람도 많고 친정도 있고 온 게 다 있지만 난 싫어요. 나는 갈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심을 가지고서 그 결심을 이행하는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에다가 자꾸 투자를 하면요, 나중에는 얻지를 못해요. 우리 육신에도 아무리 투자해도 얻지를 못해요. 우리 영혼이 잘 돼가지고 영적인 복락에 가다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오면 올수록 막 이렇게 세상적인 것도 많이 얻지만은 영적인 복락을 생각해 보라고. 영적인 복락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거는요, 굉장히 잠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우리나라 사계절이잖아요. 사계절인데 저도 막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옷이 막 이렇게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금방 더웠다가 금방 춥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살 빠져서 그렇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금방 더웠다 금방 추운데 그렇잖아요. 막 밖에 나가면 바람 좀 불면 굉장히 추운 것 같고 또 안에 있으면 좀 더운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계절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르죠. 사계절이 얼마 전까지만 에어컨 팡팡 틀었잖아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급속하게 빨리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뭔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겉사람은 좀 후패하더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고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의 근원이 하늘의 소망 중에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해 뜨고 해 지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인생의 최고의 변화고요, 복입니다.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일,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일은 그 사람의 인생의 현세만 아니라 내세까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다시 복을 받기를, 또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많은 초청이 있고 많은 결실이 있어서 정말 몰락했던 이 나오미의 집안이 룻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처럼 또 다른 룻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 영혼의 결실과 축복의 시간들,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룻이 받은 복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룻처럼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